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것은 경제적인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코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여러 복잡한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찾자면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더 많은 양을 수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설치해서 많은 양을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양을 수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해서 가스관을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설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설치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자 하니 우크라이나가 반대를 하고 미국이 반대를 하고 유럽이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또 하나의 관이 바다를 통해서 통과하는 가스관이 유럽에 수출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내륙으로 통과하던 가스관은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수입량이 급감하여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더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으로 수출되면 미국에서도 더 많은 양을 유럽에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자신의 나라의 지역에 있는 그 가스관을 통하여서 가스량이 수출되어서 막대한 자금 손실을 줄이기를 원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있었을 때 미국과 유럽의 EU 연합체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러시아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침략까지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러시아도 EU도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재는 가하고 있지만 아무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침략 행위이지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국의 이익과 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그가 어떤 목적과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죠. 러시아와 지도자가 국가의 이익과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욕망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에 목적과 가치를 두었을 때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무고한 생명들을 잃게 되는 비극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행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누릴 자유가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생각과 몸짓들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 보시면서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잠잠하라.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속된 말로 환장 터지는 구절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주석의 자료들을 참고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말로 아주 민감한 어려운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편협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어찌 보면 과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경한 어조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들이지요. 다만 무엇은 있습니까? 남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요.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남성성이 있는 것이고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여성성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가르침들이 현재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것, 젠더라고 하는 개념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 성을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고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게 될 위험성 때문이지요. 아무튼 남성이라고 하는 고유한 남성성이 있도록 여성이라고 하는 고유한 여성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몇 곳을 찾아볼 텐데 창세기 1장 27절을 찾아가 볼까요? 성경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어떤 특징은 있느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을 이야기하면 그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은 단지 아담 한 사람만의 타락이고 범죄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한 것이고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시는 것이요. 성인 남자는 그 가족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지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새 생명이 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생을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대표성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또 성경이 쓰여지는 고대 어떤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계 중심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가 소외되어지고 또 남편이 그 중간에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과부가 되면 경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그 공동체 안에서 돌보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역할이 되기 때문이지요.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격하게 여자는 교회에서 오롯이 침묵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자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혀 금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장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 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사도 바울이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본문의 상황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보편적인 전체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머리에 수건을 쓰고서는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순서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2절도 찾아가 볼까요? 11장 12절 그대로 1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는 남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구별만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봅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가 고린도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인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지요. 그래서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아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헬라인들을 차별한 것이고 헬라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여기지 않았죠. 종이나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종은 지금과 같은 인권이라는 게 없지요. 단지 집에서 키우는 요즘의 반려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천지 차이의 신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가 그 시대 사회 문화 속에서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교회와 사역에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볼 때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발견됩니다. 브리스가가 여자이고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앞세워서 누구를 기록하느냐면 브리스가를 먼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두 번이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교회의 사역자로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추천하는데 그 추천하는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을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로 추천을 하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여자는 교회에서 참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사회 안에 있는 문화적인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늘 살펴보았던 지식과 자유의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은사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회 문화적인 배경은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북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자들은 무엇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하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 지식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말과 행위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구별이 없이 방언의 은사도 또 예언의 은사도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주어졌을 때 여성들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지요. 아직까지 질서와 규율이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좀 더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시간에까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였고, 또 신앙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서로 잡담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발생을 하게 되지요.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것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35절입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34절이나 35절에서 나오는 여성은 어떤 여성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남편을 두고 있는 결혼한 기혼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잡담을 하고 또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들까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묻기도 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신들의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잠잠하라는 말이 34절, 35절에 나오지만 여자를 꼭 집어서 34절과 35절에 말하지만 28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요, 3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말이?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이. 그것은 대상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28절 이하에서는 무슨 은사를 가진 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사람이나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질서 있게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방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는 방언을 가지고 있는 은사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구별이 없습니다. 30절 이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앞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언어로 수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예언의 말, 그 깨달은 5마디의 말을 하겠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 우선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 전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도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차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 자리에 2-3사람만 예언의 은사를 순서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3사람이 여기저기서 한 번에 말하면 혼란스러워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순서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시가 다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차례를 따라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먼저 말을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말을 계속하고 계시를 받은 사람도 또 말하게 되면 혼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자가 차례를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여자만을 딱 국한시켜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지적으로서의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구별이 없이 그것에 대하여서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말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말한 것은 그 자유로움 때문에 은사를 남용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자유에 대한 책임보다도 그 자유를 남용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잠잠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말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모든 봉사와 섬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목양교회 공동체 역시도 질서에 따라서 품위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엄격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엄격한 교훈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은사만을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고 그 은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자신들에만 더 크고 풍성하게 임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만한 것이지요? 교만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더 크게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풍성하게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마치 선지자가 된 것이냐, 자신들이 마치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14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제대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을까 의심이 됩니다. 아마 시장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성을 내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든 것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었을까 의심이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지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초신자들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또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사용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어서 여기에서 방언하고 저기에서 방언하고 여기에서 예언하고 또 저기에서 예언하고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의 자리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코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볼까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가 질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질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질서했다는 이야기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이 운행되도록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만약 그 질서가 깨뜨려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주에 수많은 별들, 수많은 행성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질서가 없다면 별과 별들끼리, 행성과 행성들끼리 부딪혀서 폭발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인가 그런데 그 기울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행성이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운행될 때에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현재 기후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지금까지 관측한 이래 남극의 어떤 빙하의 면적이 가장 좁대요. 그러니까 빙하가 많이 녹아내려 버린 것이죠.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해수면이 낮은 어떤 도시들은 침수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을 가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을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해야 되지요. 그들이 교울도 없이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행진했다면
40여 년 동안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철저하게 규율과 질서를 부여하시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절수도 다 7절씩 똑같고요.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자리할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안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하셨고,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회막이 자리 잡는 거죠.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96쪽. 민수기 2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각 지파마다 자기들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 깃발이 앞에 있으면 그 깃발을 따라가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행진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진을 걷고 행진했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멈췄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과 질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안하무인이 되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37절 후반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가장 강력한 어떤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선지자나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이 글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은사를 받고 말씀을 받은 것인 양 자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엄격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38절은 더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편지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라. 다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글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도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좀 길어졌네요. 좀 빨리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과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행위들이었다라고 하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최종 결론이죠. 39절과 40절, 12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은사에 대한 논쟁의 최종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언을 우선순위로 가르쳤지만 예언도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해야 되고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예언이 바른 것인지 반드시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방언이 비록 교회 전체에 알아듣지 못하면 유익이 없지만 그래도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통역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 전체에도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 중에는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의 내용들은 정해진 규율과 차례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제가 품위가 있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이고 성도라면 품위가 있어야 하지요. 품위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내면의 마음에 품은 바른 마음을 품은 것이 외모로 표현이 되는 것이 어떤 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어지면 품위 유지비를 준다고 하지요. 그 높은 지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의 품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정제되어서 나간다면 역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품위가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각각에게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섬겨 나아간다면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더욱더 품이 있어져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연주를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연주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양교회 공동체가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드리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혼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질서 있게 규율에 따라서 품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매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